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멍청한 사오정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1년이 돼도 애가 아무 말을 못해요. 2년째가 됐는데도 말을 못합니다. 근데 누가 특이한 얘기를 해줍니다. 같은 말을 1000번 듣게 하면 아이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오정이 아기를 앉혀놓고 열심히 반복했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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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한참을 묵묵히 지켜보더니 드디어 따라했습니다. 마엄.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러죠. 전도.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결국 따라하긴 하는데 엄마를 마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전도하니까 전도는 안 하시고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도전하지는 마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회면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꽤 많더라고요. 우리 남한이 한 5천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자영업자가 1200만이 넘는데요. 굉장히 많죠. 근데 그 가운데 67%면 3분의 2가 넘는데 800만이 넘는 분들이요. 월 수익이 이것저것 다 떼고 나서 남는 수익이 100만 원이 안 된대요. 800만이면 거의 서울 인구 비슷하잖아요. 근데 800만이 100만 원을 못 번다. 그리고 그 가운데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은요, 아예 제로래요. 제로 내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경제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저것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 제 얘기도 아니고 학자 얘기도 아니고 목사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은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어야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어디를 가기를 원하느냐가 아니고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곳, 그것은 어디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1장 21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해줍니다. 함께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전도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전도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선포를 뜻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전도 이렇게 정했는데 선포, 설교 혹은 전도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 설교
선포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바로 이게 전도, 설교, 선포의 핵심입니다. 조금 더 단순한 설명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즉 말씀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혹은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이게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고 전수받을 때 비로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생명의 도, 십자가의 도를 믿고 전수받았는가? 과연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선 내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전수를 받고 그 도를 다른 사람에게 믿도록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십자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 오늘 본문에서 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이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교회인데 분쟁이 있었어요. 서로 마음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는 권면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 가운데 의외로 갈등이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하나 되는 것, 화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에는 십자가의 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사람과 십자가의 도를 영접하는 사람, 두 종류의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왜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가? 설사 교회를 다니더라도 아직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내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첫 특징은 자기 권력을 사랑합니다.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자기 권력. 이들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표적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본문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22절 초반에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고. 자, 우리의 눈앞에 분명하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예요.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23절 중반에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뜻을 포기하니까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지위가 주어져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눈에 띄고 싶어서 성가대, 찬양대 이런 데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거할 때가 되면 정치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연말 연초가 되면 자리 변동에 따라서 시험에 들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고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천국은 참으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불과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의 쓴 잔을 마셨을 뿐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자기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둘째 특징은 자기 생각을 사랑합니다. 뭘 사랑한다고요? 자기 생각. 이들은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지혜를 논합니다. 본문 2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22절 후반에 헬라인은 뭘 찾는다고요? 지혜.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분명하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논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23절 후반에서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생각이 받아들여져야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면 꼭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흥분하고 분노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5월 5일에 또 태어났대요. 오랑 관계가 많아요. 이 사람이 55살이 됐습니다. 그때 경마장에 갔어요. 갔더니 마침 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호가 5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창구 5번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 5억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어요. 그는 생애 최고의 날인 것 같습니다. 오 씨가 5월 5일에 태어났는데 55세에 경마장에 갔고 올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5번이고 그래서 5번 창고에 가가지고 5억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시합이 시작이 됐습니다. 말이 잘 달리는 거예요. 너무 잘 달려요. 그러다 몇 등을 했느냐? 5등을 했어요. 계속 5. 허무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지혜를 필요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이 모여서 우리의 지혜를 모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세상의 지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되고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사랑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사람의 셋째 특징이 있습니다. 멸망입니다. 뭐라고요? 멸망. 그렇습니다. 본문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18절 초반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달았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로 보게 합니다. 보면 산다 그래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랑 관련된 거에 예수님을 보면 산다, 믿으면 산다. 근데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졌는데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삽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요? 의학적으로 맞아요? 과학적으로 맞아요? 하나도 안 맞죠? 그걸 본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맞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보지 않은 사람은 멸망당한 거죠.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뜻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도 분열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말은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세요. 자기 주장 버리세요. 그러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잠시 잘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인간의 권력이라는 게 대단해 보여도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또한 인간의 생각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권력을 사랑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로버트라고 하는 10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반항적인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소아과에 나타나면 의사, 간호사 전부 다 초긴장이 돼요. 그야말로 망나니 같은 녀석이라 안 받을 수는 없고 너무 골치 아파요. 근데 그 엄마는 창피해서 머리만 흔들 뿐 아무 조치도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아과 의사가 보니까 이 아이가 심한 충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아주 잘 다루는 유명한 나이 드신 치과 의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보냈습니다. 아이를 보고 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얘야, 이 자리에 앉거라. 그랬더니 로버트가 그럽니다. 싫어! 반항하니까. 치과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버트가 말합니다. 집단에 협박을 하는 거야. 의자에 앉히기만 하면 옷을 벗어버릴 거야! 바로 이게 이 녀석이 잘 쓰던 방법이었답니다. 그러자 치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벗어. 반항하답게 아이가 셔츠도 벗고 네이도 벗고 신발도 벗고 양말까지 다 벗었습니다. 바지만 두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잘했어.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아. 그때 로버트가 또 소리칩니다. 내가 방금 말했죠. 못 들었어요? 나 의자에 앉히면 나머지 옷 다 벗어버릴 거야. 그랬더니 의사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벗으려무나? 그랬더니 로버트가 바지도 벗고 팬티까지 다 벗어버렸어요. 완전 빨가벗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빨가벗고 의사랑 간호사 앞에 딱 섰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자, 의자에 앉거라. 정황이 이쯤 되니까 뭐 더 이상 벗을 것도 없고 로버트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앉았어요. 그리고는 치료 내내 협조적으로 앉아 있었답니다. 충치를 다 치료했습니다. 이제 내려와도 좋다.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이제 제 옷 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럽니다. 미안한데 오늘 밤은 우리가 네 옷 보관하고 있겠다고 네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라. 내일 찾아가시라고. 안 주는 거예요. 얘가 곤란해진 거예요. 밖에 나가는데 대기실에 많은 환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빨가벗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 눈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주차장으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 구경꾼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그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따지러 온 게 아니고요. 감사하러 왔답니다. 이 아이가 옷 벗는 거 가지고 엄마를 그렇게 괴롭혀 왔는데 근데 아이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반항도 지혜로운 어른 앞에서 무력해질 수 있거든요. 인간의 반항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해봤자 보잘것없는 부끄러운 몸만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반항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달리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의 첫째 특징은 자기 권력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권력을 포기한다가 끝이 아니라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 이게 중요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따라서 자기 권력, 자기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본문 2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내 힘과 내 영향력 아래서 세상이 통일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하나 되지 않습니다. 가정도요 하나 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만 세상이,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있는 어떤 병원에 어느 날 늙고 병든 한 아프리카 흑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였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분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그리고 검진을 해보니까 이건 수술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 수술을 해서 그분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노인은 앞을 보는 기적 같은 일을 겪으면서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정글로 돌아간 이 노인이 어느 날 10명의 눈먼 사람을 병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들에게 앞을 볼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살펴보고 다는 아니지만 절반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들 중에 5명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노인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다른 큰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됐고, 또 다른 큰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은총을 입은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도 그것은 나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힘을 포기하는 곳이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가셔야 돼요. 그냥 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놓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의 둘째 특징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게 끝이 아니고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것. 여기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내 생각, 지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따라서 자기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4절 후반에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지혜로 세상이 통일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하나 되지 않습니다. 가정도 하나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 안에 세상이,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그것은 내 지혜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이런 사람들의 교회가 살아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 그것은 내가 나의 지혜를 포기하는 곳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의 셋째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 그렇습니다. 본문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 즉 생명을 얻게 됩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씨를 취급하는데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식물학자는 씨를 쪼개어 보고 그 특징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나 농부는 씨를 먹고 뿌리고 또 거두고
먹고 뿌리고 그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비평가처럼 복음을 분석하고 논란을 야기시키고 이론을 전개하고 그러면 복음은 그냥 띵이에요. 물체. 그냥 죽은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을 따라 살지도 않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먹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참된 제자는 복음의 씨를 그대로 먹습니다. 제자에게 십자가에도 복음은 우리의 주림, 배고픔을 채워주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의 필요를 채워주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생명력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돼요. 내 힘보다 더 큰 힘을 얻게 되고 내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얻게 되니까 넘치는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교회로 화목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서 영생을 소유하고 교회를 화평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꼭 적용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생명력이 넘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흔히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맞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 그리고 전하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의 도는 세상 방식하고 전혀 달라요. 힘이 없다가 아니라 지혜가 없다가 아니라 힘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힘없이 죽을 수 있는 걸 말해요. 근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가 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자로도 살고 어렵게도 살고 이 얘기하면서 나는 부자로도 살 수 있고 없어도 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자로도 잘 살 수 있고 없어도 주님 잘 섬길 수 있다 이 얘기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딴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 가난해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 아래에서 내 힘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 지혜를 안 내려놔요. 자기 지혜를 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해결해 달래요. 주님이 주시는 해결 방법을 안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이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손에 힘을 놓고 내 머리를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력을 구원의 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변화를 바라보면서 놓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오늘 얘기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시나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고 십자가의 지혜를 아시나요? 아셔야 돼요. 그래야 살맛이 나지 않겠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 진리가 그 안에 없어서 아직도 자기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고백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 것 죽이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속에서 나와야 돼요. 과연 여러분은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살아 약동하고 계시나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를 받고 믿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끌고 와서 또 하나의 엉망인 사람을 만드는 것, 그거는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사람 안에 교회 데리고 와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보다 더 못된 인간을 만드니. 이게 뭐냐? 이게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죽어야 되고, 권력에 대한 욕구, 내 생각, 내 지혜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를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를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깨닫고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반드시 깨달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서도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도를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동북부에 가면 뉴욕시가 있고 또 뉴욕주가 있어요. 근데 뉴욕주 로체스터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기차역에서 한 신사가 내렸습니다. 이 남자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에는 자기 아내하고 이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런데 로체스터시를 가로지르는 제네시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 강 언덕을 지나는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어요. 여인들은 어머나 이를 어째 뭐 하면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 신사가 한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한 아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들 보고만 계세요? 이렇게 물으면서 이 신사가 가방 집어던지고 모자도 벗고 외투도 벗고 그리고 급히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무도 구하려고 안 하니까. 근데 자기도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 우선 아이를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허우적거리는 이 아이를 잡아서 강변까지 끌어놓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있다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살렸으니까 잘했죠. 근데 이 아이를 구한 신사가 이 기진맥진한 아이를 바라보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쓸어 올리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 그랬냐? 그 아이가 다름 아닌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지나쳤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더라면 지금쯤 이 아이는, 내 아들은 죽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 문제 남 얘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남의 말 듣듯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그냥 떠내려가는 사람 보지만 말고 구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받으시고 그 도를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십자가의 도, 우리들이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권력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힘을 내려놓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생각, 내 지혜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참된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놀라운 깨달음과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에 힘써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